골로새서 2장 4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 어우 바보같이 어떻게 사기를 당해,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나는 절대 안 당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당합니다. 항상 정신 안 차리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훨씬 우리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제법 똑똑한 사람인데 하마터면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어요. 순간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렸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누구나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IQ가 140만 나오면 천재라 그러죠. 얼마 전에 TV 보니까 연예인들도 머리 좋은 친구들, 인류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참 많더라고요. 한 친구가 IQ가 145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0개가 되는 단어를, 그것도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1분 동안 딱 보여주고 후에 다시 써라 그러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30개를 그대로 다 써요. 1분 만에 딱 보고. 나는 그거 읽느라고 한 1분 걸렸어요. 근데 1분 만에 다 외워버리더라고.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IQ가 좋아도 150, 최고 좋아도 160대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마귀는 IQ가, 제일 머리 나쁜 마귀도 IQ가 666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세운 골로새 교회가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단하게 속아가지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게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속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런 교인들도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유일한 두 명의 인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담은 새나 동물들 딱 보자마자 이름이 떠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앵무새 딱 보고 사자, 호랑이 보는 순간 촉촉 이렇게 지혜로웠어요. 또 하와는 얼마나 예뻤던지,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우리 성경에는 고상하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써졌지만 정신 못 차리게 예뻤다는 거죠. 그렇게 예쁜 하와도, 그렇게 지혜로운 아담도 마귀에게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사기당했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 기도 후 30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 인류 구원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지금 40일 금식 기도에 성령 충만하잖아. 네가 못할 게 뭐 있어? 어렵게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여기 돌멩이들 많잖아.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들 거 아니야. 그럼 전도하기 얼마나 쉬워. 높은 성전에 가서 확 뛰어내려. 밑에서 천사들이 딱 받쳐주면, 이야,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어디 있어? 다 당신 믿을 거 아니냐? 그러면 전도하기 쉽지. 구원하기 쉽잖아.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이 세상 모든 권력을 다 너에게 줄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유혹을, 미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사람에게도 사기당하기 쉬운데 영적인 사기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떤 신비한 기사와 이적 그런 것 쳐다보고 그런데 기웃거리면 바로 사기당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에덴을 상실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 죽음입니다. 사망이 없던 에덴이 사망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거짓 진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조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최근 10여 년 사이에 가장 크게 늘어난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넘어갈 일이 없는 거거든요. 악한 영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안상홍 증인이에요. 그런데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별로 똑똑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인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여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나서 교주가 되는데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길자 안상홍 증인의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머니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야 하는데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면 일반 교회들을 사가지고 십자가부터 자르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만희는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군림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주처럼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성경에 14만 4천 명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하는데도 넘어가냐고. 그런데 거짓 진리는 영적 역사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육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아담과 하와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한 그루 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거짓 진리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부정적인 거예요. 평소에 긍정적인 삶으로 자꾸 얘기해요. 말도 긍정적으로 해서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이거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거예요. 자꾸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Yes, 아멘 이런 말보다 왜 자꾸 이런 사람은 거짓 진리에 넘어가기 쉬워요. 다 내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어. 한 개 안 먹어. 아이 감사한 일이잖아. 근데 왜 한 개 못 먹어? 다른 거 다 먹게 하면서 그거 한 개 왜 안 줘? 11조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내 거 10개 중에서 10분의 1을 줘? 아깝지.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거 10개 중에서 내가 9개나 쓰는 거예요. 내가 벌었는데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게 정신 살짝 하나만 틀어져도 직장생활 못해요. 10개가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개가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거짓 진리에 악한 영에게 넘어가 버려요. 11조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항상 긍정적.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그 전까지는 안 그러다가 왜 저건 못 먹지? 자꾸 그쪽으로 신경이 쓰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거.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지. 그래야 되잖아.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거짓 영역에 넘어가서 동조해요. 저거 과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 살짝 변질하는. 이단들이 살짝 변질.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어. 그런데 죽을까? 죽을 수도 있어요. 하프야 하프야.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마귀한테 완전 넘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꼭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저녁 예배 슬슬 열심히 하다가 저녁 예배 빼먹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 빼먹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어느새 넘어가 버려.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돼. 심야 능력 안 나가도 돼. 11조 안 해도 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신앙은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중간 유지하는 건 없어요. 올라가야지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죠. 중간에 있으면 떨어져 버려요. 신앙의 궤도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 찬송을 하면서 자꾸 내려간 사람들은 거짓된 진리에 미혹당해서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 진리에 미혹당하게 돼 있어. 한번 따라 하시죠. 미끼를 무는 고기는 반드시 죽는다. 잘라버려야 돼요.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저거 잡으면 이 종목 사면 틀림없이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평생을 대학도 경영대학을 나오고 증권 주식의 전문가들 은행에서 수억의 연봉을 받고 사는 사람도 그 은행에 몇백억 손실을 끼쳐가지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잘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쪽 계통에 있는 전문가들 보면 약을 이만큼씩 먹어요. 전문가들도 앞일을 할 수 없는 게 주식이에요. 증권이에요. 그런데 아마추어로 TV 프로 한 1년 보니까 자기가 찍은 건 다 올라. 구경할 때는 다 올라. 투자해 보세요. 다 내려가. 안 되는 거예요. 미끼. 물면 죽어요.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어디 기웃거리니까 많은 거예요. 시편 62편 4절 보세요. 악한 자들은 우리를 올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입으로는 천사야 축복이에요. 속은 저주예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좋은 데 있다고 데려가는 것 같지만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거예요. 시편 120편 2절 말씀이에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거짓된 진리를 속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기도가 없으면 어려워요. 판단을 하지 못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기도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분별력을 잃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끝날 때까지 설교학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외우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교수님이 여러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도 가짜 선지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설교학을 공부하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먼저 외우고 암송하고 했었어요. 3년 동안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설교를 한다. 그 말.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지 않는 거짓 말씀과 헛된 자기 생각으로 거짓 설교한다. 명심하세요.
거짓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죠. 교회는 친척들이 있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교회, 아무리 힘들고 멀어도 내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 그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겉에는 양의 옷을 입지만 속에는 너희를 잡아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유혹하는 게 뭐냐?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여준다. 목사님, 거기 가면은 막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역사가 된다. 병이 막 고침받는다. 여러분,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몇 년 살다가 지옥 가실랍니까? 병들어 죽어도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누구나 다 이 땅 떠나요. 깜짝 놀랄만한 신비한 현상 체험 안 했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현상 체험했다고 그걸로 지옥 가는 길을 가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다니까. 그런 것 쫓아다니면 절대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 잘라버려야 됩니다.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돼요. 진실함이 없는 건 마귀지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된 자들과는 함께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 그런 악한 자들의 특징이 능력과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은 거짓 기적이다. 그 기적을 통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니까 거짓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교회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냐 진리의 선지자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140주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 우리 통합교단과 원래 합동 주류 교단 두 교단이 대대적인 기념예배와 행사를 내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우리 땅을 밟은 날은 4월 9일인데 날짜가 맞지 않아서 4월 5일 날 우리가 그 행사를 합니다. 양쪽 교단 대표 3명씩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군소교단들이 막 끼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정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두 교단만 하고 그 다음에 정식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10개 교단 행사는 또 따로 하고 그러나 상징적으로 가장 큰 두 교단만 한다 결정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본이 안 된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4년을 졸업해야 되고 대학원 신대원 과정 3년을 졸업해야 되고 2년의 인턴 과정을 통해서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안수받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끼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기본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 괜찮지만 인정할 수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물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겠냐 말이야. 예외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 개신교 중에서 제일
사이비 교단이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이 개신교 교단만 150개 교단이 넘는다는 건 기가 막힌. 우리 문체육부에서 인정하는 교단은 10개 교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수백 개인데 아유 거기도 하나님이 있다고 기웃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잊지 마십시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분별의 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생명책에 반대되는 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가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이 정말 무서운 마귀의 무기인 걸 알아야 돼요. 장난으로도 양치기 소년이 되시면 안 돼요. 만우절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다. 명심하세요. 거짓된 영에 속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거짓 진리에 휩쓸리지 말고 올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된 환경, 고난의 환경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일이 너무 잘 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교만하고 입에 빠지고 그러면 속아. 그 또한 지나가리. 환경이 좋다고 교만해지고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는 환경에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업다운은 누구나가 있어요. 항상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내려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지 항상 잘 돼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실패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가시 없는 장미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저절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남이 아니에요. 같은 피를 나눈 형들이 나를 미워해요. 그런 환경이에요. 심지어는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요셉이 얼마나 불우했어요. 종살이 하다가 살만하니까 주인집 아내가 유혹해요. 물리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텐데 감옥을 보내잖아요. 감옥의 환경에 가서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붙든 자리를 놓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세요. 유혹하는 그 순간 넘어가면 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요. 안 넘어갔어요. 천금을 줘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니까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 22절 23절 보십시오. 모든 죄수를 맡깁니다. 감옥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든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경에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압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편합니다. 총리의 자리 120명의 도지사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또 지도하는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명 자리예요. 국가 행사라고 생각하고 왕의 신상에 절 한번 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해요. 권력의 자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고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 자리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켰더니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는데 4명이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서 꺼내 주실 거고 안 꺼내 주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상하게 절하지 않습니다. 17절 18절에 그랬더니 4명이 있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내가 풀무불에 다 죽는 일이 있어도 지킬 때 25절 27절 말씀에 결과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풀무불에서 천사가 지켜줘서 꺼냈더니 걸리지도 않고 탄 냄새도 없더라. 6장 10절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 잠깐만 쉬면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예배 드리지 마라. 계속 드리지 말란 요 며칠 한 달만 드리지 마라. 잠깐 쉬면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더니 억울하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19절 20절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간 건 다니엘인데 잠 못 잔 건 왕이 잠을 못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왕이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달려가서 왕이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지? 아직 안 죽었지? 살아있지? 22절 23절 보십시오. 네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을 꺼내놨더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명심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속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십니다. 환경에 낙심하고 잘 나간다고 교만한 자들은 쓰임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럽니다. 머리 검은 짐승 믿는 것만 아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믿는 거 아니에요. 챙겨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데 다른 사람 믿으니까 내가 상처받아요. 갤럽 조사해 보니까 나에게 가장 상처 주는 사람 1위가 가족이에요. 가족. 한 피를 나누고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럼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상처를 많이 주냐? 1위가 아버지야. 아버지들이요. 2위는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그놈이야. 우리 남자들이 반성해야 돼요. 내가 자식들에게 지금 내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걸 모르는 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믿으니까 상처가. 아버지를 믿으면 안 돼.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고마운 분으로 생각해야 하고 효도해야 될 대상이지. 아버지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낳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내 자식으로 잘 커져라 바랄 뿐이지 자식 믿으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자식도 불완전해요. 성경은 말해요. 그보다 더 무섭게 다 죄인들이다. 죄인을 믿으면 돌아오는 건 실망, 낙심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믿으면 미워져요. 실망시키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불쌍해 보여요. 미우지 않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싸매가며 같이 길을 가는 동무들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믿음의 모델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최고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과 믿음, 얼마나 완벽한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스스로 그 지역 왕에게 상납해서 내 여동생입니다. 같이 자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내도 책임 못 져. 다윗 부하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뺏었어요. 뺏는 것만 해도 기가 막혔으니까. 뺏었으면 미안해서 좀 높은 자리라도 주든가. 죽였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사랑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죄는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합니다. 그보다 무서운 건 뭐냐? 자기 죄를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가 더 악한 거예요. 더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져도 회개하면 눈처럼 희게 된다.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바리새인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자들이 가장,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 가장 악한 자인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다 불안해고 사람은 이렇게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저 안 할래요. 이거 안 할래요. 성가대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왜 자꾸 할 줄도 박자도 못 맞추면서, 그럴 때는 못 맞추니까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 핀잔 주는 사람보다는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나 미워하는 사람보다 덮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꼭 어리석은 자들이 한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마귀 따라가는 거,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 부끄러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움밖에 안 남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너무 속상하게 했습니다.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천교회에서 설교를 했지만 지금 26년째 하지만 딱 한 번도 고개를 안 들고 책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때는 제가 모든 설교를 다 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있어도 제가 모든 설교를 다 했어요. 주일날 저녁도 내가 설교하고 이름 정훈 목사 써져 있는데 미움과 분노 때문에 저녁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부목사님 보고 해. 나 도저히 못해. 저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차를 걷고 고속도로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과 같이 한교에 있게 만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날 밤에 제 아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마음 푸세요. 우리 집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 제가 당하는 걸 봤거든. 여보, 마음 푸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보, 당신은 한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팠지만 오늘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천명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나는 어떻게 성도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바보같이 어휴, 이런 게 무슨 목사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문자를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웠는데 그 문자를 본 순간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미움과 미안해는 생각에 따라 미워, 자기 미워, 생각만 바꾸면 미안해, 이렇게 된다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진짜 목사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건 내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조그만 어항에는요, 더러운 게 있으면 고기가 다 죽습니다. 항상 깨끗한 채로요. 그러나 내 믿음의 그릇이 호수가 되면 아무리 더러운 거 쏟아버려도 끄떡없어요. 고기 안 죽어요. 강물처럼 흘러내려가면 오히려 더러운 것 바다로 내버리는 역할을 해요. 모든 건 내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움이 다 없어져요.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붙들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19절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것만 화목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원수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을 거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비판하면 안 돼요. 잘못해도 비판하면 안 돼요.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아요.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아요. 비판하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내가 비판하는 형제는 티밖에 없어요. 내가 더 죄인이에요. 내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계약이에요. 사랑의 계약.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안다. 모든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잊어버리지 말고, 거짓 진리에 속지 말고, 거짓 환경에 속지 말고, 거짓된 사람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잘 지켜서 승리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자리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